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한 절 같이 봤습니다. 교재에는 성경 강론 17권 8931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고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개론 구조를 잠시 살피고요. 전체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교회와 교회의 조직을 그리고 교회의 행정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통치하심으로 교회 체제를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2부에 강론하신 그 장로님 귀한 아주 핵심 개념들이죠. 성경 이해에 있어서 바로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공의의 문제. 그리고 그 공의의 문제를 의인과 악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중요한 내용들이 구약의 근거라면 교회 체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장을 시키시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개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5대 속성들을 이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디모데전서에서는 조직과 또 그 조직시킨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조직과 함께 드러나는 행위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교회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억하나 할 것은 지도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체제로 무장할 때 제일 먼저 경계토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선생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앞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지도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럼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면 지도자에게 어떻게 임무를 부여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서 교회 조직을 해가시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게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 살펴봤고요. 우리가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질서가 없어지고 여자 성도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 조직을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선명하게 계시하시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8절부터 14절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종용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선생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사역하고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여자, 남자 이런 관계로 가면 이 디모데 전서를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내용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14절에 일단 한 번을 보면 이제 이게 창세기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13절에 먼저 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남자를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13절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듭니다. 전체 성경으로 보면 아담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누구와 연관이 될까요? 교회와 연관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이 교회의 상황은 바로 범죄와 연관이 되고요. 창세기 우리가 3장에 알고 있는 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하와에게 어떤 말로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러면 이 본문대로 어떤 여자 성도가 나도 일찌감치 바울을 알고 있고 나도 적어도 디모데 보다가 먼저 내가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가도 사도 바울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지도자고 내 말도 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인용을 한다면은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일단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그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누가 머리이신 것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까요?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인데요.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봤을 때 가정교회에서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자의 모든 조건이 여자가 훨씬 똑똑하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그 모든 가정의 모든 능력이 전부 부인에게 자식으로 봤을 때 어머니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경우에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죄에 빠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서 체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자의 권위를 지켜주려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인용을 하나 더 인용하면서 우리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하와도 하고 아담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죠. 여자인 하와를 불러서 잉태의 고통을 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른바 저주, 심판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너는 남편을 뭐 하고자 하지만 지배하고자 하지만 이 사실 번역이 많아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네. 창세기 3장. 네. 16절에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분명히 성경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걸로 나와 있죠.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장차 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성도로서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는 여기는 사모한다고 번역을 유화시켜 놨는데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남편을 이 디모데전서와 연관을 시키면은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범죄는 곧 그 조직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거고요. 동시에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상황에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개념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의 가정교회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에베소서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에베소서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의인과 악인, 지혜를 일관되게 여호와 중심으로 설명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 내용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죄에 빠졌음이라. 죄에 빠졌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 가시는 교회와 연관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이렇게 나오죠. 정절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강론집에 보면 정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8934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절은 신중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제라는 것은 내가 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하더라도 뭘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신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 정절로서 그 다음에 보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빼고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부정하는 걸까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서 이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우리 장로님 너무 잘 하셨죠. 그 모든 개념들이 욥, 시편, 잠언, 전도서에 다 나온, 전도서까지는 아니고요. 다음에 나오시면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저 개념을 아마 소개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자, 어쨌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 똑같은 거의 동일한 의미가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냐 하면 이 편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권면하는 말씀 중에 사랑과 믿음과 뭐가 나오죠? 정절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이 디모데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는 남자인데 지금 이 여자들과 관련해서 여자 성도들과 관련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인 몸을 가진 여자로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여자 성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 남녀를 초월해서 아까 읽었던 4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도 디모데가 성은 남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바로 사랑과 정절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에서부터 15절, 특히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성경의 상당 부분들이 압축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해석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을 계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에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8933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보시면 당시 일반적인 관습으로 부인이 교회에서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인들에게 종용이 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시대 관습에 따른 건덕 차원의 권고이다. 이건 여러분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실 안내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은 무엇이냐?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원리와 관계된 거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더 확인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15절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자들이라고 할 때 이 여자들은 오직 누구의 신부로서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그러니까 앞부분에 죄에 빠진 사건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범죄였고요. 15절로 오면서 이 여자는 여자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여자로, 누구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를 소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자 성도에 대한 신부의 의미, 누구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디모데에게도 얘기했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원리를 몰라서 또 말씀을 전해서 깨닫는 성도는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얀네와 암브레처럼 후서에서도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이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여자의 어떤 해산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선생되는 것과 내가 많은 조건이 된다고 해서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교회의 신부로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와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그 뭐로 나오죠? 해산함으로. 여러분 이때 해산은 육체적인 아이를 낳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 남편보다 훨씬 낫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다 관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한테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뒤지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당신이 이 집안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정절로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나중에 이게요. 그 6장 15절에 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메모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6장 15절 16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믿음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 아가페라는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느 정도로 가혹하고 어느 정도로 순수한 게 아가페죠? 제가 주로 예로 드는 게 고린도 전서 13장 3절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수십억 인구가 저건 정말로 저렇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진다라고 했을 땐 그건 100%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 권위가 너무 커요. 내 역할도 커요. 진짜 이 어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거룩함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이런 가정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거룩함의 본질을 자신의 힘으로 이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아니면 그 로마서 16장에 소개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여자 성도들이 나옵니까? 사실 여러분 유럽 전도는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분 이름이 또 몇 번 거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자 성도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분명히 특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게 되면 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다 포기하게 되면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때 해산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일체 쓰지 않게 되고 그걸 오히려 절제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삼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공부하도록 안내하고 전 가족을 그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뭐 하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2장 내용까지 2장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 해석이라고 봐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3장에서부터 지도자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도자 자격은 외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 말씀을 안내하는 지도자의 내면적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론집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타난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 교회의 원리적인 규범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간직하게 됨으로써 진짜 높아져도 당연하게 보이는 바로 그 여성 가장 낮은 자리에서 디아코니아 아시죠? 집사 노릇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 토대가 지도자로서 교회의 조직의 토대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1장에서부터 연결시키면 율법의 선생 되지 않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3장 16절에 구약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893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따라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전개한다가 맞을 겁니다. 아마
구약을 근거로 전개한다. 그러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해산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전부 뭐 하는 거죠? 순복시키는 거죠. 그럼 아이는 남자가 못 낳죠. 그럼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분명히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 좋은 아들을 낳은 훌륭한 디모데와 같은 진리의 이 전수자를 낳은 바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 성도가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자가 낳았어요, 아이를. 그런데 여자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얘는 제가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 남편, 당신께서. 동시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정절은 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잖아요.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버렸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어머니가. 진짜 좋은 어머니예요. 다 감격해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다 그러고 주위 분들 당신 진짜 아들을 잘 낳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낳아야 뭐가 됩니까? 면이 서고 보면 뭐 이렇게 딸 많이 낳고 이렇게 집에서 내쫓긴 할머니도 봤고요. 저희 동네에서. 어쨌든 저 사람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낳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남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가정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전혀 없는 거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이제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왜 이 사건이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도록 기록을 했을까? 사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생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신령한 의미로 본다면 교회 조직과 행정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전제 조건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서에 가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입에서 소가리까지 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했던 부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음과 함께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앞으로 뭐 하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악한 사람이 오도록 정해져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고 부모를 배반하는 자가 오도록 되어 있고 너 하는 말에 사사건건 거짓말하는 자가 등장하도록 성령께서 약속한 바가 있다. 이게 후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념치 말고 일일이 다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포도주를 마시고 속을 달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먼저 가서 준비되어 있는 관제, 목배 피 흘리는 거겠죠. 그걸 내가 먼저 받고 주께서 주신 영생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겠다. 이게 여러분 후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히 여자 성도의 문제가 여자 성도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요건들은 전체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여러분 지도자 자격의 요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 1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직 누구의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3장에서부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내용에 가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 감독 얘기 나오죠? 여자 어른, 남자 어른 얘기가 나오죠? 여자 집사, 남자 집사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15장에서 얘기했던 여자가 해산함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 모두 초월한 누구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걸 성경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연관을 시키면
우리가 아까 4장 12절 13절 읽었죠. 읽는 것과 뭐 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후서에 가면 특히 더 뭐하라? 존경하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아까 잠시 봤지만 창세기 그 처음부터 나타난 원리를 그리스도가 신부이시고 그의 교회, 그 신부가 신랑이시고 그 신부가 교회라는 걸로 선명하게 바울이 보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원리를 알 리가 없는 거죠. 당장 여기서도 우리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 사건들이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지도자 자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신령한 자손, 신령한 땅, 신령한 통치국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3장부터라고 보셔도 되죠. 그럼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적어도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3대 언약 섭리. 그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았던 모든 그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와서 질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를 그 자격 기준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3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 드리는 것은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고, 율법에 선생되는 것은 아까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되는 것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수고에 대해서 내 보상을 바라는 것이 돼요. 이걸 극복하게 하면 내가 분명히 알을 내 뱃속에서 내 진 10달 동안 보호하고 내 아픔을 통해서 얘를 낳고 내가 죽을 마음으로 내가 낳은 그 아들이지만 누가 낳은 게 아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데살로니가와 연결시키면 그런 분들을 남겨놓고 이분들이 교회 체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전서 교회의 조직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 여러분 육체와 제 육체가 시작됐고, 여기 자녀로 있는 분도 계시고 부모로 있고 조부모로 계신 분이 있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교회의 조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비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세어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한 16가지가,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멘 이런 말이죠. 미쁘다, 당연하다.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러분 이 감독과 2장 5절이죠. 아까 잘못 소개한 것 같은데 무엇에 선생되는 것? 율법에 선생되는 것하고 이게 반대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감독의 직분과 율법에 선생되는 것. 바깥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이분도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요.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잘 가르쳐요. 진짜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을 해줘야 한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는 감독의 직분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뭐로 돼요? 율법의 선생이 되고요. 후서에 가면 그게 여자일 경우에는요, 항상 배워도 만족이 없는 여자로 갈 수가 있어요. 남의 집 몰래 찾아 들어가서 문제 일으키고 지도자들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그게 후서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에베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바울을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전부 사라지는 상황이 디모데후서 상황입니다. 아시아 모든 교회가 나를 뭐 했다고요? 떠났어요. 손꼽히는 사람, 서너 사람 있어요. 여기서 거론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조직이 탄탄해지는 건가요? 교회 조직이 망가지는 건가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바울은 100% 목회 실패한 겁니다.
아시아 모든 교회가 다 배반해버렸다고 하고요. 몇 사람 있고 남아있는 사람은 마지막 남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뭐 얀브레라든지 몇몇 여자들. 이 자들이 끝까지 이 상황으로 보면 괴롭힙니다. 디모데를 괴롭히고 바울을 험담하고 자, 율법에 선생되게 하는 것과 진리를 감독하는 아름다운 직분, 이게 디아코니아거든요. 집사라는 말로 번역되는 바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르게 말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해산의 수고를 한 여성도가 아름다운 여성도의 감독, 여자 장로, 우리가 말하는 권사라고 그러죠. 여자 장로 노릇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3장에서부터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 자격을 갖추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사실 교동협의 고시 문제거든요. 스스로 체크하라는 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죠.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형식적인 필답고사의 요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다 혹여 자기 몸이 탈이 날지라도 바로 정절로서 낳은 그 아들을 기대하는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또 다른 신부를 낳게 하는 과정과 연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볼게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이때 선한 일은 아까 답이 나왔어요. 율법에 선생되질 않고 진리의 감독 직분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권했던 대로 율법 선생이 되질 않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 썰 것 없이요.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로 율법에 선생되고자 하지 않는 자. 자,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다음 볼까요? 절제하며, 그 다음에 근신하고, 뭐하고? 아담하고. 예. 절제한다는 말씀도 보면 친절한 거죠. 그 다음에 근신은 삼가하는 거고요. 아담하다라는 말씀은 여기다 풀어놨죠. 정직한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무엇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요. 잘 가르치는 진정한 감독과 많은 걸 아는 것처럼 해서 율법에 선생되고자 하는 자. 이 두 경우가 교회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3절 구체적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은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술은 일상입니다. 그냥 유대인들도 포도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술 먹는 문화가 이방 제사와 같이 섞이면서 이제 아주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지금 디모데도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아마 에베소서의 글 다음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어디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않고 굿하지 아니하며, 이게 일어난 일이죠. 매질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돈을 사랑치 않으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뭐를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심판의 대상이 뭐죠? 성도들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한국 교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돈사랑,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 4절에 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이때 여러분 집이 오이코스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며. 이걸 아까 2장 15절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야겠죠. 자녀들로 모두 뭐하게 하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인도하다, 돌보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오래됐거나 사회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인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2장 15절에서부터 여자가 정절로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과 이 모든 내용들이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요건들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다 이 말씀 3장 15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3장 15절에 가면 또 나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잘 읽어보시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같이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시면서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신부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 살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또 후배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욥을 사단에 맡긴 것처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서로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여호와를 더욱 섬기며 여호와 하시는 일을 더 깊이 고민하며 더욱 기도하며 낙오하는 성도들이나 나약한 성도들, 행여 상처받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 성도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까지 받은 모든 것을 거저 돌려주는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직 순수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더욱 든든한 교회, 사단의 어떤 권세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